전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근거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공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30살에 30살에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 사역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시간이 오늘 바로 성령에 이끌리어 오늘 광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오늘 성경 읽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왜 성령께 이끌리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지? 성령이 왜 이끌려 예수님이 왜 성령이 이끌었는데 성령님이 왜 마귀에게로 데려갔었을까? 이게 제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마귀의 시험을 광야로 가서 받게 하셨을까? 이 두 개가 굉장히 저한테는 미스테리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도 솔직하게 말해서 저한테 확 이렇게 오는 답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가 신학적으로 이제 책을 보고 주석을 찾아보면서 그제서야 의문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했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마귀가 3번의 시험을 주는데 그 3번의 시험을 다 물리치신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은 마귀로부터의 테스트와 시험을 이겨내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의 길잡이시고 우리의 스탠다드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던 생애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통해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왜 성령은 예수님을 마귀에게 인도하셨는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 죄송합니다. 꽃길만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꽃길만 걸어야지 되는데 처음부터 핀트를 잘못 잡았나요? 잘 못 웃으셔가지고 이 오피셜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공식적인 검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면 정말 꽃길만 걷고 행복한 길만 걷고 아름다운 길만 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오피셜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가고 저녁 기도 하면서 정말 꽃길만 걸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은요, 만사, 형통, 일사천리 모든 문제들이 안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다 보니까 그 기분이 저를 붕 뜨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나에게는 문제로 이제 다가오지 않고 행복한 일만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떤 오토바이가 저를 따라와가지고 저를 때렸어요. 저 아무런 새벽 기도 지금 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때렸다고 맞고만 있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저도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경찰서에 왔어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내셨는지, 이 아들이 이때 동안 방황하며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살겠다는데 네가 왜 우리 아들을 괴롭히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생기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려야 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은 순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오피셜한 테스트를 받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테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온 천하 만국 중에서 이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마귀로부터의 테스트를 제일 먼저 통과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로부터 테스트 통과 받으셨어요?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영적인 아들이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그 기쁨의 동산에다가 첫 번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첫 영적인 아들로서 그를 세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되었죠. 마지막 아담이신 마지막 사람인 예수님이 이제 아담을 대표해서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을 때 아담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타락을 해서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죠. 이제 마지막 사람인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이제 나오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그 칭호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도 내가 테스트에서 넘어뜨렸는데, 아니 마지막 아담이라고 내가 못 넘어뜨리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귀에게로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귀에게로 이끌어 갔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입증을 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 실패했던 아담을 이제 승리로 바꾸는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 실패한 죄인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주권은 온 우주뿐만 아니라 마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마귀가 우발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또 계획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었고 마귀는 그 테스트에 이용당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을 마귀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너무 의문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마귀의 하나님의 오피셜한 테스트, 그 공식적인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까지도 내가 통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을 해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게 입증을 해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의 시험을 줍니다. 그럴 때마다 속지 마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나에게 와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난 넘어지지 않아. 나는 교회 하루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가 아니라 나는 하루 나왔지만 그 하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내 마음을 흔들 이유도 너는 권세도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라고 몰아내길 바랍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사역 시작, 마귀로부터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승리함으로써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로 첫 시간을 드리길 바라고요. 어떤 분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엎드려 버리세요. 그냥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못 드려도 됩니다. 드리면 더 좋지만 못 드릴 때는 그냥 침대에 일어나자마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마귀의 테스트에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리고는 직장에 딱 가시면은요, 웬만하면 직장 갈 때 늦게 가지 마세요. 늦게 가면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물론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찍 가셔가지고 그 빈 회사에서 혼자 책상에 딱 앉아서 하나님, 이 책상에서 제가 일터에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따뜻한 온기가 이 회사를 덮기를 원하고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회사를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너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회사가요, 행복한 자리가 됩니다. 내가 가야 될 사명의 자리가 되고요, 그 회사가 내가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하는 선교지가 되는 것이 바로 그 회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늘 마귀에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장소가 광야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여러분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순종함으로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광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광야의 첫 번째가 불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광야에 가면은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러나 광야에서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냐라는 것을 반증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려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가지고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모든 불순종을 예수님이 직접 온 인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광야에 가셔가지고 100% 순종하심으로써 그 불순종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요, 도움을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이죠. 가장 내가 약해지는 곳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가장 생존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곳이 이 광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첫 번째가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시키시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광야에 나간 것만 해도 생존과 결부가 되는데
40일 금식을 시키시니까 생존과 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이 목숨을 그냥 들이버린 겁니다. 하나님 광야에 보내셨습니까? 광야라고 되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까지 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40일 금식 기도까지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을 때에 물만 마라의 쓴물 물만 쓰게 만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불평불만 해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거 안 주는 것만 해도 불평불만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나는 안 먹고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먹지 않겠다. 아예 안 먹고 시작을 해버리니까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시험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시험을 하려고 해도 물로 시험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먹을 걸 주어서 시험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예 금식을 40을 해버리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99%를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00%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던 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하게 신본적으로 기도하고 했지만 마지막에 물질 앞에서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 순간 그로 하여금 벌을 받게 되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되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뭘 실수를 했는지, 내가 뭘 불순종했는지 빨리 깨닫고 회개함으로 메타노이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고 실패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방법이 되었기 때문에 100%의 순종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신 거는 100%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100%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불순종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00%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너무너무 까다로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하신 거죠.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님이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싫은데도 성령님 이끌어가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문을 열으시고, 내가 갑갑한 곳에서 갇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늘을 뚫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포옹하심과 따뜻하심과 그늘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알지만 불평불만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막 나타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퍼포먼스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하나님하고의 아들인 거지, 내가 퍼포먼스,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도요,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젊은 무슨 전도사? 박혁, 성령 받으라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저한테 잡혔으면 제가 혼냈을 텐데,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이게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까? 발길질 하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은 퍼포먼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갈라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계를 맺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광야 생활을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주의 종인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힘들어지니까, 자신들의 퍼포먼스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릴레이션십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불안한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두실 리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가지고 철저하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공생의 사역에서 지금 죽이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제가 기적을 일으켜서 이 광야에서 마귀도 물리칠 수 있고 퍼포먼스를 행해가지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도 있고, 예수님은 기적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만은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마귀를 승리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게 됐죠. 예수님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하심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을 한 거예요. 그 관계가 끝까지 단단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꾸는 장소. 그래서 광야는 훈련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광야 학교, 광야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너가 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내 보였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퍼포먼스를 행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똑똑하신 분들이고 배우신 분들인데 얼마나 내 머릿속에 계산이 빠르겠어요. 맞지 않아요? 김고만 지사님 아니라고 하셨지만 살아온 인생이 60년 이상을 살아오셨으니 얼마나 내 경험이 풍부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나 어떤 것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를 지금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내 보이는 그 훈련의 장소, 그 입증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시험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패턴으로 다가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줄 때요, 시험의 본질은 결핍을 이용한 우선순위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 지금 결핍 있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끔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뒤바꿉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결핍은 뭐예요? 가장 배가 고픈 상태예요. 결핍이 지금 뭐예요? 음식이 내 몸에 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죠. 40일 동안 줄이신 상태에서 육체적인 취약함, 그 결핍을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물질이 없으면요, 물질로 마귀는 덤벼들고요. 여러분이 학벌이 없다고 해서 학교를 하려면 그 학벌로 하고요. 여러분 자녀라면 자녀로 하고요. 배우자라면 배우자로 하고요. 여러분 목사는 목회의 어떤 그 성과로서 그렇게 다 마귀가 테스트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인격적으로 부족하면 인격으로 다가오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인간관계면 인간관계로 다 다가오죠. 마귀는 나에게 가장 결핍되는 것, 내가 제일 약한 부분. 지금 예수님이 제일 약한 게 육체적인 배고픔이 제일 약하잖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픔은 죄가 아니야. 배고플 때 먹는 것은 본능이지 죄가 아니야. 하지만 그 마귀의 그 말의 속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정체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배고픈 거하고 정체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결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죠. 야, 배고프니까 너가 이거 해도 돼. 야,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아들도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이 배고픔을 연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결핍에 의해서 마귀는 그걸 가지고 와서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 배고픔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사리사욕을 채우게 만드는 거죠. 야, 하나님, 내 배고픈 게 죄냐?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배고픔 채워달라고 해. 라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하죠. 우리는 배고플 때 하나님 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런 배고픈 상황이 있는데 혹여나 하나님 저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가 이 배고픔도 믿음으로 반응하는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 그때 하나님은 그 배고픔까지도 응답으로 허락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없애가지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인식을 했구나. 나를 인식을 했으니까 네가 배고픔도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나님 그 두 개를 다 채워주죠. 그걸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은요, 내 배고픔도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얻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배고픔도 채워주시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더블이에요. 그냥 첫 번째가 없어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더블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심하게 하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굶기시겠냐? 내 능력을 써서 당장 해결해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생존 욕구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원래 사절 한번 띄워줘야 되는데 안 띄워주네요. 네. 하여튼 다시 한번 띄워주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 나와요? 네, 나오네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내 육체적 필요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선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온 인류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말씀보다 우선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말씀 앞에 먼저 나가서 그 말씀을 붙들면 자동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만나였어요. 내가 너희들을 줄이지도 굶기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해서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발버둥을 치고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했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딱 경험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라는 것이 머리에 자동적으로 교육이 되고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번도 이야기했지만 가지고 있는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딱 앞에 놓고 내가 왜 이걸 놓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물질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드리면서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인 거지 그 물질이 내가 채워야 될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보다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 말씀이 역사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이걸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분은 절대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종교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 장소가 광야에서 이제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성전에서 옮겨집니다. 거기에서 뛰어내려 멀쩡히 착지하면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 추앙을 받을 거 아니냐. 가장 빠른 지름길을 택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때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 꼭대기를 늘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볼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고 창문을 열어서 기도를 했던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웨이트, 하나님의 무게와 임재하심이 있는 그 웨이트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전을 지나갈 때에 늘 성전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저 지성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그 성전 꼭대기를 늘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전으로 와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쫙 뛰어내리면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쫙 받치면 완전히 지름길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지름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빠른 길이 있는데 빠른 길로 가.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허영심에서 우리가 볼 때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심리입니다.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는 구실로 하나님을 시험하죠. 내가 뛰어내릴 테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거 협박이에요, 기도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 협박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협박으로 보였나 봐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개척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물질 주십시오. 제가 개척할 테니까 물질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협박이죠. 맞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류 구원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라고 했으니까 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구해 주십시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 협박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당연하게 기도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하나님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그냥 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내 교회를 당연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개척을 해라고 했으면 하나님 당연히 물질 주시겠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면서 드린 거예요. 협박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모습이 협박처럼 보였나 봐요. 그거는 협박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달라요. 그 차이점을 인지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다 나왔고요, 하나님 금요예배 수요예배 안 빠졌는데 저한테 복 주셔야죠. 이건 협박인 거죠.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금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드릴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 모습에 하나님이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 반대로 역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허영심이 그 속에, 신비주의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계단으로 내려가면 돼요. 성전에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특별하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 볼 때에 자꾸 뭔가 기적을 이루냐, 응답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응답 받았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 응답을 못 받았다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자꾸 합니다. 그것은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대우받고 있다라는 그 사람한테 뽐내는 방식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이런 거죠. 신앙의 허영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기적 주고 저 사람한테 기적 주고, 기적 주는 거는 당연한 거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물이 육지로 안 넘어오는 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기적을 하나님 항상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응답이 있었고 뭔가 기적이 있으면 굉장히 자기가 특별한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 주시는 거니까 다 기도해서 응답 다 받으세요. 그거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스페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거는 응답을 못 받는 게 특별한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쏘가지고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관심을 특별히 받는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야, 천사들 잠깐만 기다려봐라. 응답 바로바로 주지 말고 기다려봐라. 얘 지금 나 얼굴 바라봐야 된다. 잠깐만 주지 말고 기다려라. 웬만한 사람 기도하면 야, 줘라 다 줘라. 다 응답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 거 지금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응답 못 받는 거 이거 특별 서비스구나.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제일 특별하게 하나님께 대우받고 있는 건 줄 깨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대중에게 박수갈채를 구하는 거죠. 대중,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모습이죠. 종교적인 허영심에는 아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 특별한,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우월의식, 종교적인 허영심입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박수갈채 받는 것.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지 말고 화려한 쇼맨십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와, 이 사람 정말 믿음 좋다. 그래서 쇼맨십이 화려할수록 좁은 길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쇼맨십이 화려한 곳을 의도적으로 떠나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서 왕으로 삼자라고 했을 때 조용히 빠져나와 산에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최고입니다 하는데 조용히 나와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막 하고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다가 바닥에 막 깔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직진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엎어버리세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거죠. 인기하고 상관없는 방법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탁
백마를 타시고 탁 들어가시면서 촥 내리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한테 참 고생 많습니다. 참 교회에서 봉사하신다고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멋있는 예수님이고 멋있는 목사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목사님 인격적이다, 우리 목사님 인격적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뭐 큰비도내 교회 와보니까 목사가 맨날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있고 미간이 막 V자 그려가지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봉사 이렇게 하면 이게 봉사냐 그러고 하니까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대중에게 박수갈채를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미워하도록.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가 기껏 이거 지금 상차려가지고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걸 엎어? 저 사람 우리가 종려가지 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는데 그 사람을 다 무시하고 그냥 성전을 빠져나가 버리면서 베단이라고 하는 문디촌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성촌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에 간 거예요. 베단이 시몬의 집,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가서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 자는 거예요. 좀 뭐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있지? 왜 죄인들하고 함께 있지? 예수님은요 인기를 얻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인 허영심을 예수님에게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게끔 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아주 예수님에게 이제 노골적으로 전부를 택하든지 전무를 택하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는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공중권세,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절을 해서 노골적으로 전부, 이 세상을 전부를 받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가서 전무 아무것도 없이 살든지 선택을 해라. 노골적으로 이제 이거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진짜 노골적이죠. 높은 산 위로 이제 데리고 가요. 높은 산 위에 데려가서 도시를 쫙 보여줍니다. 도시를 보여주니까 얼마나 그 도시에 사람들이 바쁘게 살고 정신없고 하면서 그 풍요로움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굳이 뭐 그렇게 십자가의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지금 당장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줄게. 모든 걸 줄게. 전부를 줄게. 뭘 그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빌라돌라도사 그 길로 가고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동업을 요청을 하는 거죠. 나하고 같이 이 땅을 한번 다스려 보자. 나하고 손잡고 동업을 하면서 손잡고 이 땅을 한번 다스려 보자. 이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귀가 와서 이야기해요. 성공을 위해서 타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승진할 수 있지. 직장에서 좀 다른 사람 짓밟고 경쟁 아니냐 그거. 네가 살려면 다른 사람 짓밟아야 당연한 거 아니냐. 한 번만 짓밟으면 돼. 야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만 교회 안 나가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잖아. 그때만 가지 마.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정상에 올라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막 사람들에게 행패 부리든 말든 그냥 막 서울로만 가면 돼. 성공만 하면 돼. 우리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아니, 돈을 많이 벌면 신앙생활도 복 받은 거니까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뭘 신앙생활 하면서 복도 못 받았는 게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을,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신앙인의 첫걸음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갖다 줬으니까 그 죄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인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서, 그래서 마귀에게 통과하고 광야, 내 불순종을 순종으로 만들어내는 그 훈련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큰비드네 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